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녹아들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올바로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비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보물 같은 귀한 선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선물들은 우리가 값없이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은혜의 보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곳, 즉 하나님께서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왜 그 보좌를 특별히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 내용 가운데 있는 것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하여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대한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내용은 레위기 10장에 기록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아론의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성소에서 분향하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형 아론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소에 들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레위기 16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 중에서 성소의 휘장 안, 즉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다고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특별히 지성소 안에는 역대하 5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10계명이 포함된 두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를 덮는 속죄소 위에는 천사 모양처럼 생긴 두 그룹이 그 얼굴을 서로 대하고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두 그룹 사이에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는 희생 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듯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즉 임재하시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만이 그 거룩한 지성소의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며 그 절차는 너무도 복잡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즉 임재하시는 예배의 장소에 나가는 것은 어떤가요? 구약 시대처럼 제한적이며 복잡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후로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보좌는 대제사장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의 속죄소를 의미하였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더 이상 제한적이고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곳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약시대처럼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곳이지만 여전히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초월하는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은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그곳이 어디든지 예배당 건물이든지 집이든지 직장 사무실이나 학교 강의실이든지 길거리이든지 어디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겸손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은혜의 보좌의 자리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저희들이 정결하게 정성을 다해서 언제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